성경 말씀은 창세기 제11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1절까지 읽어드리고 32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데라의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뿌리를 보면은 셈의 후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노아가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때 실수를 했죠. 술에 취하는 실수를 하고 그 실수 때문에 함이 죄를 짓고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하는 두 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래서 함에게는 저주를 받아 네 아들 가나안은 막내인데도 성경에는 가나안의 아비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가나안은 함은 가나안을 사랑했는데 네 시대에는 괜찮고 네 아들 때부터 저주가 시작되리라 해서 가장 사랑했던 가나안을 저주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함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아들을 불러다가 너 하나님이 너 저주한대. 노아도 평생 다리 뻗지 못하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인간의 실수가 범죄가 될 때 아무튼 간에 편치 않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셈에게는 너는 모든 신앙적 근본적 축복이 너에게 있으리라 해서 셈은 믿음으로 따지면 영적 장자권의 축복이 셈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셈의 뿌리, 셈의 그루터기 굉장히 복된 반열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조상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24절에 나홀이 데라를 낳았고 그 데라는 또 아브람을 낳았다, 이렇게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데라의 족보는 뿌리가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셈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축복의 반열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람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그러나 너희 후손을 축복하려고 내가 아브람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3절로 연결된단 말이죠. 여러분 뿌리로 보면은 거룩한 그루터기의 후손인 그 데라가 성경의 여호수아서는 아예 있는 그대로 그 가문을 폭로시켜 버리는데 우상 숭배자였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축복의 뿌리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됐다는 것은 이거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가 우상들이 사는 그 아들을 본토에서 죽었더라 난 땅에서 죽었더라 했으니 그 땅에서
그러니까 우르에서 태어나고, 아브람도 우르에서 태어나고, 그 아버지도 우르에서 태어나고, 그 아버지도 우르에서 태어나고,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우르에서 거하면서 여러분 자기들이 좋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를 숭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 얼마나 이게 궁금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그 셈의 족보를 잘 읽다 보면 힌트가 나오고 성경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변화적 요동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10절을 기록하고 하면서 여러분 쭉 내려가면서 15절 16절에는 에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에벨, 셈의 후손이에요. 이 에벨이 낳고 나호를 낳고 아브라함 테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1장 이렇게 셈의 족보를 말하면서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은 아후의 이름은 욕단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셈의 뿌리가 쭉 소개하면서 에벨이라는, 여러분 아브라함 따지면 조상이죠. 에벨이라는 조상 시대에 뭔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각 변동이 뭐냐면 세상이 나뉘어져 버리는 지각 변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나누어지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11장에 세상이 나뉘어집니다. 바벨이라는 사건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벨의 사건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면서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는 땅에 충만해야 돼. 그리고 땅에 번성해야 돼. 다스려야 돼. 그렇잖아요. 정복해야 돼. 여러분 충만과 번성은 뭘 말합니까? 번성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계속 수가 증가할 것이고 증가되는 충만은 번성에서, 번성은 뭡니까? 계속 흩어질 거야.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흩어져야 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만든 땅에 여러분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인데 그 예배자들이 동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마디로 땅의 충만한 자리, 번성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야 된다. 예배자로 흩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4절에 또 말하되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뭐하러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끝없이 어쨌든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흩어져야 돼. 계속 뭉쳐있지만 흩어져서 너희는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가 돼야 돼. 근데 그들은 흩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을 전해 라고 명령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앞에서는 뭐 그러죠 뭐 해놓고 뒤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기네끼리 모여서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만 예배드리면 됐지 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3,000명 4,000명 5,000명 수적인 부흥을 누리면서 얼마나 좋아 여기서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다 안 되니까 스데반 사건을 만들어 버리죠. 사울이라는 바울을 새로운 인물로 부각시키고 그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면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인의 엄청난 핍박을 가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면 도망가야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치지만 배운 게 뭐라고? 도망치면서 교회 세우고 도망치면서 예배드리고 도망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건데 여러분 그냥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저들이 예수 믿는 게 싫은 거고 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싫은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감정으로 따지면 니네는 뭐 구원받을 자격이나 되냐?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 자격이, 니네가 손가락질 할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한번 때려봐, 전부 다 걸리죠.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것뿐이고 그 사람은 운이 나빠서 걸린 거고 우리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 거죠. 그러나 공의의 빛을 우리를 조명했을 때 이 세상에서 그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다 거기서 온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래서 땅끝까지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게 창조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모여 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절대 흩어지면 안 돼. 오히려 성을 더 크게 만들어서 뭉쳐 살면 되지 우리가 왜 흩어져 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흩어져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성을 쌓아서 같이 뭉쳐 살고 좁으면 집도 넓히면 되지 뭘 걱정해요. 그리고 탑을 만들어서 올라가 좀 따지자, 왜 자꾸 우리한테 가라 그러는지. 그래서 여러분 탑을 만든 사건이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내려오셔서 그들을 때려버렸습니다. 징계를 주셨는데 어떤 징계를 주시느냐, 언어를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언어가 달라지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 사람 눈 봐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통한 사람끼리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초소에서 이때 나누어지는 요 사건이 여러분 그 에벨 때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흩어지니까 이쪽으로. 그러나 흩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흩어지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시작 자체가 인간은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래도 인간은 신적 존재. 급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급하면 어디가 신이 있냐, 이게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영적 본능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죠.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이 여러분 흩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흩어지면서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또 만드는 겁니다. 저기 계신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신 하나님, 내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 아니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이게 종교는 종교대 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이 에벨의 후손들도 쭉 흩어지면서 갈대아 우르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주해서 거기서 정착하면 말통하는 사람끼리 자식을 낳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먹고 사는 일에 도움되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쌓지만 그건 우르 종교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종교, 여러분 자기중심의 신앙, 그렇죠? 자기 중심적 그런 단을 쌓고 그거를 성경에는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보다 좋은 신, 우리를 편하게 하는 신, 그런 종교를 만들었는데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말하기를 걔는 우상 숭배자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기 편리한 신앙을, 종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벨탑 이후에 일어난 종교적 어떤 분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들은 흩어지고 자기의 신을 섬기는 모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말하기를 데라는 분명히 우르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르에서 태어난 데라는 뿌리로 보면은 여러분 거룩한 그루터기지만 그의 삶이 형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삶이 불통할 때 참 운도 나쁘고 재수도 없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라고 불평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위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리의 찬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 같은 경우는 왜 그가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11장 하반절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28절에 11장 28절에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자식을 먼저
땅에다가 묻는다는 것,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데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멀쩡히 큰 녀석을 막는데 죽어서 땅에 묻었으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남인데 이 장남이 여러분 저 애도 잘 낳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30절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아내죠. 며느리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죽었죠. 아들은 임신도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에서 부자가 됐지. 근근히 먹고 사는 이 데라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편 강도까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을 열어 복음을 말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판단력이 있어서 저건 인간되게 틀렸으니까 버려, 저 사람은 틀려먹었어, 예수 안 믿어.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우리가 판단하고 앉아있다고. 저 사람 복음 전하면서 소용없어.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하나 앞에 결례입니까? 우리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마지막 한편 강도가 얼마나 흉악했길래 십자가에 죽냐고, 그 마지막 한편 강도의 신앙 고백 한마디를 그 인생으로 여기셔서 하나님은 여러분 낙원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넓은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교회 와서 내 맘대로 살다가 그래도 마지막 고백 하나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여러분 선긋기 좋아해서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데라의 족보를 보면 그러한 사랑을 전체에 볼 때 하나님은 계속 데라를 뭐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인볼브 하시는 거죠. 너 자꾸 들어와, 우리 가문에 들어서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근데 계속 데라는 뭡니까? 안 듣고 자기 종교 안 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데라에게 하나의 여러분 어떤 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3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서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데라는 205세까지 하란에서 살다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제가 시브리서 11장이 입에 익어가지고 11장만 하면 히브리가 나버려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나온 게 아니네. 데라가 분명히 다 가자고 이게 부축해서 데리고 나왔네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경은 데라의 족보, 데라가 여러분 이 모든 족보의 어른이기 때문에 데라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다 보니 데라의 이주 때 마치 데라가 여러분 가족들을 데리고 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가 여러분 205세까지 살았다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 뭔가 있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일 마음속에 강력한 임팩트, 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글쎄 네 이름을 창대한다. 어유 그건 할렐루야죠. 네가 용권을 받아서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 잘 될 거야. 네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안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메리트 있는 말이에요. 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70년을 이 땅에 살았는데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예요. 70년을 살았는데 애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말은 못하지만 하루하루가 괴롭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선택하면 네가 고향 땅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우르를 떠나서 나를 따져오면 네 자식이 민족이 되고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 말이 쏠깃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못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그 말이 들렸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그 말이 얼마나 힘과 용기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너 복의 근원, 네 이름 창대, 네 자식이 잘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착각은 희생을 강조하자니까 가짜 신앙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영적 구원은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 구원이 진행하게 되려면 우리가 잘 쓰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그릇이 써야 담는 거지 그냥 여러분 교회만 된다 그게 되느냐? 안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미션 하나를 던집니다. 너 고향 떠나야 돼. 너 아비집도 떠나야 돼. 너 친척도 떠나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가는 옆에는 여러분 수만 명의 인파가 열렬히 환호하면서 미친 듯이 따라다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는 자들은 극소수, 누가복음 10장에 올 때까지 보낼 만한 사람은 70명밖에 없었어요. 70인이 파송,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초청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를래? 아유 따라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르는 거 말고 나를 따르려면 네 금을 버려야 돼. 네 배도 버려야 돼.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아유 바빠요. 그러나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냥 옆에서 환호해 드릴게요.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 우리 옆에서 그냥 열심히 환호해 드리니까 그냥 가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말할 때 고향을 떠나고 본탁을 떠나고 우르를 떠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내려놓은 사람은 12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도 하셨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지만 주님은 그냥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만 명이 다 영권 있고 명성을 얻었고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물을 버릴 줄 아는 자. 여러분 목사가 그물을 버리는 것과 성도가 그물을 버리는 건 달라요. 목사가 그물을 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사울하고 바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밖에서는 김 부장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목회하면 안 되죠. 밖에서는 아저씨, 교회 오면 목사님 그건 목회하면 안 되죠. 두 마음을 붓고 어떻게 영성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밥은 먹고 살아도. 그러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물을 버리라는 사람이 버린 금을 다시 주워 갖고 밥은 먹고 살아야죠. 어려운 때에. 그건 이해는 되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아 그거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넌 틀렸어. 버리라는 그물을 왜 또 주워 갖고 따라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성도들의 그물을 버리라는 것은 너 직업 버려. 왜 직업을 왜 버립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됐든 내가 하고 있던 여러분 직업에 더 강력한 지혜가 필요하고 더 강력한 후원이 필요하고 더 강력한 이끌림이 필요한데 네가 75년 살면서 네 신 갖고 됐냐고 말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말합니다. 너 본토 아비집 네 방식 갖고 안 된 금을 버려는 네 방식 갖고 살아도 잘 된 게 뭐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방식 갖고 안 되면 내 방식이 애드가 돼야죠. 내 방식이 네 금을 위해 더해지고 내 방식이 네 백점 위에 더해지고 내 방식이 네 인생에 더해질 때 너는 명성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는 복의 근원만 듣는 거예요. 금을 버려야 돼. 이거는 안중에도 없고 내 방식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교회가 죽고 교회가 무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하나님의 방식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안수해서 병이나 고치셔. 하늘이 복이 있다면 여기다 불 던져서 복을 주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격체들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조건이 맞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네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을 네 삶에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너는 나의 온전한 그루터기의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라는
어렵습니다. 여기 평생 살았는데 주님이 대라니까 여러분 그루터기잖아. 아브라함은 여러분 왜 불렀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아들을 부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제가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불렀을까? 자격도 안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요, 우리 형님이 부름을 받았더만.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신학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요번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해갖고 삼천포로 튕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쓰셔야 되는데 왠지 나도 모르겠어요. 쓰셔야 되는데 우리 형님이 부름을 받았다가 삼천포 옆에 사천포로 이사 가시니까 여러분 6천포에 사는 저를 선택해서 안 되면 너 와 해서 제가 부름을 받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 형님이 고맙긴 그분이 계속 하고 있으면 나는 보나마나 이 잡사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저를 때리셔서 여러분 목사 만드셨으니 감사한데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누군가는 그 가문을 써야 되는데 안 들면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이 잔이 넘어간다는 것을 저는 우리 집안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고향 땅 못 떠납니다. 내 방식 금을 못 버립니다. 그냥 내 방식 갖고 있을 테니까 복을 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잔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넘어갔고 아브라함은 그 말에 이해한 거죠.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만 하셨어요. 사람 말에 예했다는 게 사람 말에는 왜 예합니까? 분석을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 말에 예, 아니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20절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여러분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내가 네 인생을 통해서 내 나라의 영광을 보여줄까? 너는 나를 보여야 돼. 너를 통해서 내 나라가 살아있으면 증거돼야 돼. 다른 사람들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을 듣는 자가 그래요? 내 부름에 너 아비집 버려 친척 아니 네 살던 방식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던져주는 방식이 있어. 그 방식 갖고 고기를 잡아. 그 방식 갖고 세상을 주도해. 그때 아브라함은 이해했다는 거죠. 그 이해가 하나님 앞에 아멘이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해해놓고도 순간순간 내 금을 그러니까 대략처럼 이번 아멘 은혜 받을 때는 예 해놓고 집에 가서는 지방식 갖고 사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가도 하나님 방식이 없는 거야. 뚜껑 덮어놓고 보면은 예 해놓고 집에 가서 내 방식. 그리고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영광의 문이 열려야 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미션에 승리한 사람. 그래서 아멘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을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데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삶을 보면 오늘 여러분 11장에 아브라함의 그 데라가 싹 가족을 끌고 나간 걸로 보입니다만은 32절에 데라가 205세 때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응답을 받지 죽은 자는 응답을 못 받아. 그건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살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건 생명이 아니고 영이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러분 205세를 살다가 하나 땅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데라는 70세에 낳았다라고 창세기 11장 26절, 이건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에요. 제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대에 아브라함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다면, 여러분, 이 데라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데라의 연세는 145세가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205세까지 아브라함은 데라는 하나님 살고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드러나는데 7장 4절에 이런 것을 폭로시켜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 하란에서 삼권의 복을 받았어요. 하란에 거하다 먹고 살만해진 거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가. 예, 네 방식 내려놓고 내 방식. 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멘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이죠. 거기서 소와 양떼가 여러분 확장돼서 복을 받았죠. 가는 곳마다 단단단 쌓고 영적인 복을 받았죠. 그걸 삼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삼권을 복을 받을 때 이 하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빨리 저 가나안으로 가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일어났어요.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이 나이까지도 정확하게 여기다가 여러분 인풋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란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난 다음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데라는 하란에서 20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왜 성경에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낳은 70세에 낳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났다 145세의 나이가 있는데 65년을 더 살 사람한테 죽고 난 다음에 떠났다 얘기하느냐? 육으로 볼 땐 맞죠. 족보로 볼 때는 65년 더 살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않고 아들 때문에 누군가 부모 신앙 덕에 누군가 신앙 덕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이걸 통해서 너 눈을 열고 이걸 통해서 넌 나를 알아야 돼. 이게 너한테 마지막 기회야. 그래서 여러분 뭔가 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미션을 줍니다. 이제 가나안 앞으로, 말씀 앞으로, 네 생각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그때 데라는 뭐랍니까? 못 갑니다. 역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여러분 아들이 놓고 간 재산 때문에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 잘 죽은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었어요. 근데 이 65년의 인생을 세상에서는 환영받는, 돈 있으니까 얼마나 환영받겠어요, 아들 덕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65년 살고 있지, 넌 죽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 약속을 떠나지만 살아있지만 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자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능력껏 먹고 살 수 있지만 영이 죽고 영이 다친 사람이 어떻게 하늘이 열려서 예배 때 응답이 오고 예배 때 주님이 보이고 예배 때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도 I don't know, 뭐 안 와도 똑같고 뭐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죽은 자예요. 이 세상은 내 마음껏 동서남북을 누비며 활보할 수 있지만은 결국 여러분 사람이 영구히 살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능력 갖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너 와. 어떻게 여러분 70년을 산 인생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안 되는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은 참 생각에만, 데라는 하루 눈 뜨니까 하루 갔네. 그래서 사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루 눈 뜨니까 뭔가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뭔가 예비하고 뭔가 준비하고 인생에 뭔가 활력 뭔가 있어야지.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 고민 갈등 인생을 깊게 고민하고 깊게 책임지고 깊게 탄식할 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그런 탄식이 사는 게 내가 네 구원이 될게, 내가 네 힘이 될게.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지 그냥 내 능력 있어요 그냥 하루 살면 되는 거지 뭘 걱정이요. 자기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람이나 하루를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에서 불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 고민이 많죠. 생각이 많죠.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돌파할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 힘댈게.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안 받으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아이 왜 이러세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급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 데라의 인생을 보면, 저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데라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하려잖아, 봐라 내가 너를 기다리잖아, 그렇게까지 여러분 동행해 줬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는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차단하고 땅에 여러분 주저앉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테라의 안타까움이다라는 거죠. 그래도 테라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70년을 산 땅에서 하나님께서 금을 버리고 앞으로 예할 때 가족들이 예 따라갔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순리적으로 될 것 같으면 어려움도 하나도 없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떠납시다. 어디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가래. 얘가 미쳤나? 야 조상대대로 산 이 땅을 왜 떠나? 말도 안 되지. 친척이 여기고 네 모든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왜 떠나? 못 따지. 아브라함 말 듣고 떠날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아내에게 여보 떠납시다. 어디를?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지의 땅 가봤어? 아니. 근데 왜? 그냥 가래. 그 아내가 그럽시다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조카, 형이 죽어 동생이 죽었으니까 책임져야죠. 조카 자 하나님 나 따라와.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삼촌이 나가세요. 그 둘째 동생이 여러분 저기 뭐야 나홀아니에요. 동생 갑시다. 어딜? 하나님한테. 형이 나가. 끝까지 버텨서 안 간 사람은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이주할 때 나홀은 이름이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데라 이름 뭐냐? 아예 성경으로 볼 땐 버려진 이름이 데라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거죠. 얘가 드디어 움직이는구나. 얘가 드디어 교회 나오는구나. 얘가 드디어 예배를 드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데라의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마지못해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먹고 살만한 길이 세상에서 번쩍번쩍 빛나니까 아이고 나는 세상이 좋지 이 사람아 뭔 놈은 예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온이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데, 데라는 여러분 버려진 이름, 지워진 이름. 안타까운 것이 데라죠. 여러분 롯도 미수가의 이름, 하나님께서 복을 줬더니 그 돈 갖고 여러분 소돔 땅에 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사위 잊어버리고 아내 소금기둥 만들고 영적 미수가죠. 온전히 내 신앙을 지킨 사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입니까? 이해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을 때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에게 벼락 때리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말세지말에 많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의 70명, 수만 명 중에서 12명, 수만 명 중에서 여러분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이제는 여러분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님의 영적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루터기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듣는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깨닫는 자가 그루터기.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따라가는 자가 그루터기죠.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네 방식 갖고 안 되잖아. 안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더해보라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나 보라고 적용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로 저 우르 땅에서 겨우 밥이나 먹고 사는 여러분 촌동네 아저씨로 끝날 인생이 오늘도 역사 속의 사람들의 가슴에 도전을 주는 위대한 인물로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데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내 촛대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기에 아브라함처럼 들을 기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여러분 도전을 받으셔야 되고,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에 고민을 해보는 그 주님의 기도의 그물과 예배의 그물과 여러분 말씀의 그물을 깨닫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있는 자. 믿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